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7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김효숙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엎드려 경배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믿음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 많은 생활들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8월의 뜨거운 태양이 열기를 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쉼을 얻게 하시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세상을 바라보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드릴 때 모든 나라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위엄 앞에 두려움으로 겸손히 엎드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사역을 책임지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며 많은 그곳의 현지인들이 구원의 은총을 얻고 영광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의 시대를 책임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예의를 갖추게 하시고 하늘의 언어와 행실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문화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정릉교회 온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위에 지치시지 않도록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삶의 많은 어려움들로 힘겨운 그들의 짐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통해 위로와 평안을 얻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아유치부와 또 다음 주 청소년들의 막바지 여름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주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일부 예배를 돕는 시온 성가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가대원들의 섬김 위에 주님 기쁨을 주시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지휘와 반주 온 대원들의 연합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7월에 이어 8월까지 주말마다 낮은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담임 목사님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달고 오묘한 생명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새 힘을 얻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손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는 섬김마다 기쁨과 감사되어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어느덧 8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어김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8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애찬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아가페 위원들의 섬김을 감사하며 아가페의 날로 점심을 보내려 합니다. 오늘 점심은 시무 장로님들께서 준비해 주셨으며 이를 위해 준비부터 배식까지 사랑으로 섬겨주십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문화부 헌신 예배로 드리며 청수교회를 담임하시는 한수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025년 청소년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인 7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믿음이 필요해 라는 주제로 홍천 은현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삶의 전환을 경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지역주민 초청 음악회가 9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한진 밴드와 함께 가을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려지는 음악회를 통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8월 마지막 주일인 31일부터 9월 14일 주일까지 2주간 윤동주 서거 80주년 기념 홍순관 한글 서예전이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하 1층 쉴만한 물가 전시실에서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아름다운 사역에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은 이웃들을 초청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전교인 감사 찬양제가 10월 26일 주일 오후 예배시에 있습니다. 주보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셔 1층 게시판에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후 예배 찬양대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믿음의 교우들을 모집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하실 성도님들께서는 서충식 목사님께 문의 및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안내된 모임 안내를 참조해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조은총 청년이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가페 위원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을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목요일에는 대학생 성교회인 CCC 서울 북팀이 나임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CCC 서울 북팀은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서경대, 국민대를 포함하여 고려대, 성신여대, 동덕여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학 중 예배할 곳을 찾던 중 우리 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8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나임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하여 정릉교회도 함께 힘을 합치게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유아 유치부 아이들은 서울 상상나라에 가서 여러 전시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교회에 돌아와서는 말씀 공과와 레크레이션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속회의 날 여름방학을 맞이하며 2가지 숙제를 약속했는데요. 그 2가지는 바로 건강하고 평안하기였습니다. 한여름의 한 복판을 지나는 이때 이 숙제를 꼭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고인호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더 갈 데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이상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폭염, 폭우, 폭염, 폭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끝을 헤아리기가 어렵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은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단비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 무더위를 부르는 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찜통 같다든지 아니면 가마솥 같다든지 또 불볕 같다든지 아니면 폭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폭염할 때 이 폭자가 사나울 폭자입니다. 그렇게 무더위를 부르는 말 중에는 염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염천이라는 이 말은 불꽃 염자에 하늘 천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불꽃 염자를 보면은요, 불화자가 두 개 위아래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불이 뭐 이 땅에도 하늘에도 이런 뜻일지 모르겠지만 불화자가 두 개 모인 게 염자가 되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불 한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밤에도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야만 잠을 자는데 저는 이 더위가 너무 더운 중에 이 배로 짠 얇은 혼니부를 덮습니다. 좀 까칠까칠하지만 시원하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잠에 들 때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입을 옷도 배옷일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에 들 때마다 하게 됩니다. 이 더위가 언제 끝날까 짐작되진 않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날씨 그리고 주변의 세상사는 고르지 못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일 줄로 압니다. 그 사랑 안에서 늘 평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면 이번 주 목요일이 절기로 입추입니다. 이제 가을이 멀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라고 좋은 가을을, 정말 고마운 가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올 여름에는 그리고 성령 강림절 긴 절기를 보내면서 낮은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한 곳, 높은 곳,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낮고 천한 곳, 오히려 하나님은 그 낮은 곳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죠.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낮은 곳에서의 삶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참 대단해 보여도,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야말로 낮고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낮은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더 갈 데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그림일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를 그림으로 담아낸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도 돌아온 탕자이죠.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러시아의 상페테르스부르크에 가면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있는데요. 이 미술관에 가면 언제라도 한 그림 앞에 길게 줄을 서는 그런 그림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바로 렘브란트의 이 그림입니다. 우리 이 그림을 특별한 배려를 받아가지고요, 하루 종일 혼자 저 그림을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영성 저술가로 알려진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는 빛의 흐름에 따라서 저 그림이 주는 그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그림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심정을 깊이 묵상했고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남겼는데 그 책의 제목 또한 탕자의 귀향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올 여름 보내시면서 좀 시원한 어떤 조건 아래에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일독을 권합니다. 우리 탕자의 귀향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렘브란트만큼 빛을 잘 표현한 화가가 없다라고 그럽니다. 이런 저 그림만 보아도요, 가장 환한 빛이 아버지의 얼굴 속에 담깁니다. 또 하나 가장 환한 빛이 머무르고 있는 것은 돌아온 둘째 아들의 등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곳이야말로 가장 빛이 필요한 곳이 아니냐는 듯이 멍하니 서 있는, 동생을 바라볼 줄 모르는 맏아들의 얼굴에도 비치고 있습니다. 자, 이 렘브란트가 이렇게 빛을 잘 표현하는 화가가 됐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어둠을 잘 이해한 화가입니다. 어둠의 의미를 잘 이해했기에 빛을 저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림 두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아기 예수인데요. 성전에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므온을 담고 있는데 역시 정말 마치 환한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림 하나를 더 볼까요? 이상하게도 유명한 화가들은 자화상을 많이 그렸는데요. 자기 애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모델을 구할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흐가 말한 것처럼 내가 모델을 구할 돈이 없어서 조금 더 좋은 거울을 샀다라고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 자화상은 렘브란트가 그린 마지막 자화상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리는데요. 온통 어둠, 잿빛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딱 한 권, 그의 얼굴만이 빛을 받고 있습니다. 내 삶은 어둠으로 가득해도 나는 구원의 빛을 끝까지 바라본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냈던지 정말 저렇게 깊은 눈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화가는
저런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잘 알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만 렘브란트의 삶은 참 비참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4자녀를 낳았는데요. 3자녀가 어렸을 적에 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나 막내가 남았는데요. 막내 티투스만 남았는데요. 이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는 막내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그래서 아버지 일을 도왔던 막내 티투스도 이 렘브란트가 떠나기 1년 전에 아버지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재정적으로도요, 거의 파탄 수준이었고요. 그가 죽었을 때도 무연고 묘지에 묻힐 만큼 그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어둠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사모했고 그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의 그림 속에 빛이 저리도 눈부시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삶에 드리워진 어둠 속에서 얼마나 그가 빛을 사모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났던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 속에도 빛과 어두움이 강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의 비참함이 어둠이라고 하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는 환한 빛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여인의 비참함을 살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의 비참함은 26절, 이 짤막한 한 구절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혈루증은 생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그치지 않는 부인병이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이 병이 이어졌으니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몸을 보입니다. 당시의 의사의 대부분이 남자들이었다라고 하면 이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고생이 훨씬 더 심했을 겁니다. 그러느라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털어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차도가 있기는커녕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겪었던 비참함은 본문에 표현된 것 이상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혈루증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고 율법적, 종교적 차원에서 부정함을 퍼뜨리는 위험한 상태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만지는 곳, 여인이 손을 대는 곳, 여인이 머물렀던 곳 모두가 다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이후로 이 여인은 예배당을 찾을 수가 없었고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속회도 모일 수가 없었고요. 선교회도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강제적으로 차단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한 여인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삶이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병을 고치려고 했고 그 세월이 12년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자, 1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차도가 없었으니 여인에게 남아있는 희망은 한 줄기도 없었습니다. 얼굴보다도 마음이 창백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희망의 빛이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그보다 짙은 어둠이 어디 있을까 여겨집니다. 이 여인은 짙은 어둠 속에 갇혀서 절망 어린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마침내 빛이 비추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여인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런 상태로 찾아온 이 여인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고 배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그는 사람들 틈새를 헤치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믿음의 부족함이라기보다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병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웠고, 부정한 내가 손을 대면 손을 댄 그분도 부정하게 되는데 저 거룩하신 분의 옷을 내가 잡아도 되는가? 아마도 두려운 마음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그저 가까이 다가가서 옷자락을 몰래 잠시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느 사람 같았으면 옷자락 만지는 거 몰랐을 겁니다. 한 제자가 대답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몸을 부딪히면서 무리지어 가고 있는데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오히려 신기하게 여겨질 일입니다. 혹시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을 알았다면 크게 역정을 냈을 일입니다. 부정한 자가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내 옷자락을 만질 수가 있느냐라고 화를 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모른 척하지도 않으셨고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걸음을 멈추시고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회당장이지만 어린 딸이 대책 없이 죽어가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 꿇어 엎드려서 제발 오셔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니까 다 아셨다라고 하면 너무 쉬운 고민 없는 대답일 것 같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놀라운 일이 여인과 예수님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도 몸으로 느끼신 것이 있었는데 능력이 당신의 몸에서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줄탁동시라는 말처럼 말이죠.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어미 닭은 밖에서 쪼고 결안 안에서는 병아리가 알을 쪼아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여인은
내 병이 나았구나라는 걸 몸으로 느꼈고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역시 몸으로 느끼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요, 옷자락에 손을 대다라는 이 말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하자면 그냥 가볍게 타치한, 우린 이런 것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어 속에는요, 이 고전 그리스어에서는요, 이 손을 대다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을 붙이다, 점화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인이 그냥 단지 가볍게 옷에다가 손을 댄 게 아니라 말이죠. 마치 불을 붙이듯이 말이죠. 그렇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지를 예수님이 알아차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옷에 손을 댄 게 아니라 이 옷에 손을 댄 그 순간은 여인이 가장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자 여인은 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33절이 우리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 말씀에서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한번 집에 가셔서요, 단어 하나하나에 밑줄을 그으시면서 그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은 자기의 병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두려워해서 옷자락을 몰래 만졌을 뿐이지만 자신을 찾는 예수님 앞에서 그동안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운 병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동안은 숨겨왔던,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도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로 만나서 이 이야기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것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빛이 숨기고 싶었던 어둠보다 너무나도 밝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혈루증 걸린, 그러다가 병이 나은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쯤에서 맞춰도 얼마든지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이 들었었고 누구도 고치지 못한 병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나았고 자기를 찾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으니 여기서 맞춰도 얼마든지 훌륭한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한 가지를 더 들려줍니다. 꿇어 엎드려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꿇어 엎드린 여인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명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병이 고침받았던 것은요,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모든 것을 다 아뢰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네 믿음, 너를 구원한 네 믿음은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 그 모습, 그 용기였습니다. 병은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나았지만 구원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 때 주어졌습니다. 저는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이 여인의 심정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주님마저 아니라 하시면 저는 더 갈 데가 없습니다. 당신마저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더 갈 데가 없습니다. 여인은 이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이고, 다른 사람이라면 몰랐을 것이고, 알았다면 야단을 칠 일이었지만 주님은 여인을 찾으셨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린 여인에게 병이 나은 것보다도 더욱 귀한 은총, 더욱 밝은 빛, 구원을 선물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절망과 다를 것이 없었던 여인의 깊은 어둠을 주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환한 빛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마저 아니면, 주님마저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더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도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혀왔던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은 그 뿌리가 깊어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고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마저 아니라 하시면 저는 더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심정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는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는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고르지 못한 날씨와 날씨만큼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8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들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아시며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지럽고 험한 세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총과 평화만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의 방식대로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늦게 피는 꽃도 있습니다. 주의 은총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삶을 꽃피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이따 2부 예배 시간에 저희가 좀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매주 우리에게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주신 아가페 위원회 우리 고마운 마음을 좀 표현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참여한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셔서 오히려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문화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개척했던 청숙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한수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이어지고 있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청소년부 우리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아까 영상으로 드렸습니다만 올해도 우리 주민 초청 음악회가 열리고요.
이번에는 아주 좀 신나는 음악회입니다. 좀 많은 분들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제 한 가지 바람은 우리 좀 빈자리 없이 그렇게 많은 이웃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홍순관 집사님 서예전이 열립니다. 정말 못하는 게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렇게 보물과 같은 분이다라고 여겨지는데 서예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올해가 윤동주 서거 80주년인가 그래가지고요. 윤동주 그 동시를 가지고 서예 작품전을 여니까 이 또한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 참조하시고요. 윤영효 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그동안 아프고 다쳤다가 이렇게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모든 분들 이렇게 고르지 못한 세상 속에서도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지금은 뿌리 깊은 절망,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홀로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언제라도 우리를 잊거나 포기한 적 없으셨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앞길을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